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찬 성경을 한 장을 딱 고르라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이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천국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문을 열도록 하는 그런 비밀이 숨겨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2021년 코로나 기간이죠. 그 갤럽 연구 중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종교인의 분포, 개신교인이 17%, 캐톨릭이 6%,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23%로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이 그때 21년 기준인데 60% 많았어요, 그때. 그런데 이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 52%가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지금 난 종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다가 그렇게 많이 떠나간 거죠. 만약에 교회에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다면 지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심지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날까? 왜 스스로 나는 종교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할까? 외적으로는 실망한 거예요. 교회에 실망하고 또 목사에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실망한 것이 크겠지만 더 큰 내적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봤는데 믿음이 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그 보람과 기쁨이 그 삶에 별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뭐든지 지속되려면 생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열매가 주는 감격도 기쁨도 보람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에이 별거 없네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서 나는 종교 없습니다 하고 무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이 말씀의 정황을 보게 되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과 이어지는데 12장 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주님 밖에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것을 선언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반복하는 중요한 진리라는 게 세상 혈족, 내 남편, 지금 내 아들, 내 부모는 언제까지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지금 남편이 남편 아니에요. 어떻게 반가우셔요?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내 아내가 아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정말 살아생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 말씀으로 연결된 사람만이 아버지 나라 안에서 가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내 아들이 목사다, 좋은 믿음을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좋은 환경이죠. 좋은 집안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냐로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지. 그래야 나는 천국 백성 되지. 내 가족이 아무리 내 아내가 배우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들 그것은 아버지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심겨졌느냐 자랐느냐 그리고 열매로 맺혀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왜 열매 맺지 못하고 왜 자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 가진 씨앗이 수백 수천 개가 떨어지고 사방에 비같이 내려도 그것이 그 사방에 비같이 우리를 덮어도 안 심어지고 안 자라면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의 삶의 열매로 너를 증명하라는 네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열매냐? 열매를 내놔봐라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설문조사에서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지만 시한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한부적인 믿음 아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 안 떠나고 하나님 안 떠나고 믿음 안 떠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축하합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도 되시면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 끝까지 부여잡고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 내 자녀들도 그런가? 그리고 지금 교회는 오고 있지만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내 가족들도 그러할까?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점검은 우리가 해야 돼요. 아직 아닌데, 아직 뽑혀질 것 같은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약한데, 아직은 내가 봐도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다 완전히 판단할 수도 없어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 있고, 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사랑하는 내가 봤을 때 약하고 뽑혀질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거 못해도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하고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확신이 세워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듣기로 뭐 수십 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중등부가 200명이었대요. 중등부 애들이. 그 지하에서 예배 드렸는데 차고 넘쳐가지고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때 교회 다니던 아이들, 교육부 아이들이 다 있었으면 우리 교회 차고 넘쳤어요. 네. 그 세례 받고 10년, 20년 교회 다녔던 애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교사하고 성가대 봉사했던 그 봉사자들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섬기고 그렇게까지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다 떠나가고 지금 나는 종교 없는데요, 그러고 있을까?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예배 드려도 사실 지금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다,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다, 가시밭이다. 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들어오네요. 오늘 특송하려고. 자, 앉아가지고 말씀도 잘 들어. 이뻐요. 예. 자,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밭이 중요합니까? 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등부 애들 대답해봐라. 밭이 중요하냐, 시가 중요하냐? 시? 네, 그럴 줄 알았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밭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옥상에다가 상추를 심어봤는데요. 상추 옥상에 이렇게 화분 크게 만들어가지고 상추 심었는데 그 옥상까지 벌레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벌레가 어디서 날라왔지, 이 높은 데를. 옆에 뭐 벌레 있을 만한 데도 없는데, 사방이 시멘트인데.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봤더니 흙이 문제래요. 흙에 벌레 씨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기회가 되니까 쏙 올라가고 파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 무주에서 되게 좋은 사과가 왔길래 제가 그걸 이렇게 침대에서 깨먹다가 놔두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봤는데 갈변이 안 된 거예요, 사과가. 그래갖고 제가 이 사과는 왜 갈변이 안 됩니까, 생산자한테 물어봤더니 흙이 좋아서 그랬대. 흙이 좋은 데서 심으면 갈변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과가 싱싱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 휴모스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휴모스 지수, 흙의 기름진 것. 미국의 평균 휴모스 지수가 8이고 우리나라가 평균 3이래요. 좁으니까 많이 이게 떨어진 거죠. 북한은 1도 안 된대요. 거름도 안 주면서 계속 심고 먹으니까 옥수수가 요만하게밖에 안 자란다. 휴모스 지수. 똑같은 씨앗도 심으면 막 10배, 5배 휴모스 지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미국은 수박도 이만합니다. 미국은요, 뭐 과일도 이만해요. 오렌지도 막 이만하고 고기도 생선도 이만해요. 뭐든지 커요. 거기는 사람도 크고 차도 크고 과일도 크더라고. 난 이렇게 왜 이렇게 크나 했더니 휴모스 지수가 높은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진 마음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 시원찮은 말씀의 씨앗이 강단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막 찰떡같이 아멘으로 알아듣고 막
그것이 막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를 만나는 것은 목사의 제일 큰 축복이고요. 또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만나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회 때 좋은 강사를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만큼은 요즘 제일 핫한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최고의 말씀에 전할 수 있는 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큼은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함으로써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의 컨디션을 제일 잘 만들어 갖고 내가 이 사흘은 그냥 말씀에 한번 집중하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과 밭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와 그때 받은 역사가 평생을 지켜주기도 하고, 사실은 젊은 애들은 그때 받은 여름의 한 하룻밤의 은혜가 1년을 지켜주는 겁니다. 다음 수련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자라다 보니까 여기 서 있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시켜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회처럼 좋은 때는 딱 기도함으로 말씀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좋은 강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으로 나아오셔가지고, 자 23절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길가밭. 여러분 어릴 적에 시골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방이 풀이고 무성한데 길이 중간에 딱 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아스팔트 깔아서가 아니고 시골은 많이 밟고 다니면 길입니다. 보리밭 사이에도 길이 하나 나 있어요. 남해 보리밭 사이에 지름길이라고, 골로 자꾸 그 가족이 다니니까 보리가 다 죽어서 거기만 길이 돼버렸어요. 보리밭 아저씨 막 보면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래도 밟고 다니면 길이 되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딱하게 굳으니까 아무리 뿌려도 똘똘똘똘 구르니까 사단이 와서 새가 금방 먹어버리는 거죠. 자 19절 읽읍시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심겨져야 될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서 씨알이 먹히지 않는 밭. 말씀이 뿌려지나 심겨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죠.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상처받아갖고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길가라는 것이 결국은 발굽에 신발에 계속 눌리고 밟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기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하면 막 콧방귀 뀌고 이러고 냉소적이 되는 거죠. 아주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죠. 어느 장로님이 집에 새를 줬는데 새 들어온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좀 돈에 욕심이 많았던가 봐요. 이 가난한 집안이 자꾸 몇 달 새를 못 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 이 겨울에 애들 데리고 어딜 갑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나가라고. 어느 날 외출 갔다 왔더니 집에 창문을 다 떼버렸어요. 그 겨울에 찬바람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죠. 애들까지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울면서 짐을 싸들고 나가면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내가 예수 믿는 상종,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 성을 간다고요. 처참하게 짓밟히고 뭉개져 갖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밭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한 사람에게도 내가 목회자로 이러한 상처를 주지 않아야, 목회자에게 상처받으면 목회자 때문에 예수를 떠나버리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는데 상처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싫어지게 되니까. 길가밭의 또 한 부류는 교회 안에 있는 길가밭입니다.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때마다 듣는 것 같지만 예배당 났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죠. 주무시는 분도 해당하겠죠. 깊이 잠이 들어요. 하나님이 시편 127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상습적으로 계속 눈꺼풀이 자꾸 감긴다. 한번 기도해 보셔요. 사단이 와서 빼앗는다 그러잖아.
마귀가 눈꺼풀을 자꾸 침 누르고 있지는 않는가? 왜 말씀을 못 신겨지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너무 피곤한 일상을 살고 아유 내 아버지 집이니까 주무실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애초부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 중학생들 사랑의 반대가 뭐야? 미움이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도통 없는 거예요. 자,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건인데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경에 뉴욕의 한 뒷골목에서 키티라는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3시에. 그러니까 그때 불을 켜고 38명의 주민이 불을 켜고 내려봐요. 큰일이라는 거 알죠? 강도에 의해 갖고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38명이 다 불 끄고 자고,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신고도 안 합니다. 왜 그랬어요? 귀찮았어. 이렇게 불만이 켜져 있는데 나 말고 누가 하겠지. 결국은 키티는 그날 밤에 살해당합니다. 38명의 무관심이 한 사람이 살인당하는 것에 결과적으로 함께 동참해버린 거죠. 길가밭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고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요. 우리 쇼츠 유튜브 보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SNS 카톡하고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돈 버는 것에 열성이 많은 사람, 막 부동산, 정보, 가상화폐, 주식 투자 전문가예요. 스포츠 소식, 막 정치권 소식 빠삭해요. 건강 정보 모르는 게 없어요. 자녀들 교육들, 자녀들 진로 엄청난 열정으로 못 투자할 게 없는 분들 있죠. 뭐 어느 정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일 수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아무 열정이 없어요. 그 내 마음이 길가밭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악성은 길가밭이에요. 정말 길가밭만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가 불태워 주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 가진 사람들, 관심이 없고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성령 안에서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옥토같이 부드러운 어린아이의 속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돌짝밭. 여러분 이번에 요즘 수요 설교에 아합 왕,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세벨이 아내죠. 근데 이 아합 왕이 가만히 보게 되면 은혜를 전혀 못 받는 왕은 아니에요. 갈멜산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러고 난 뒤에 아합 왕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때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마차 준비하고 가세요 그러면 가고 고분고분 말 들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레위기에 토지를 파지 마라. 토지는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찔려갖고 그래가지고 차마 뺏지 못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뒤돌아서 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이러면서 양심은 살아있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적도 그 눈앞에 자꾸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악한 이세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유혹 앞에 받은 은혜가 어느 순간 다 까먹고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도 저럴 수가 있을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 등신같이 그거 하나 못 뺏어서 그러냐고 인장 반지 줘보라고 하니까 줘요. 그러고 거짓증을 세워서 신성 모독이라고 나봇 죽여버리고 밭 돌려주니까 또 좋다고 달려가고 막 그 밭 그냥 차지했다라고 또 그냥 아주 그냥 그 밭으로 달려가죠. 보긴 보되 듣긴 듣되 심겨지지 않으니까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도저히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고 열매를 맛보지 않으니까 그 열매의 맛을 모르니까요. 계속 탐욕이 우상숭배가 교만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옛날 습관과 옛날의 정욕이 나를 휘둘러 갈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속절없는 유혹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고 영성이 없는 거. 은혜가 다 까먹어지니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와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야, 저게 말씀이구나, 오늘 나한테 하시는 얘기구나, 그러면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여러분 행하고, 그 설교 은혜가 되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기회를, 내 마음을 열어놓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한번 싸워도 보고, 그러는 중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매가 숭숭 올라오게 되면, 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원한 맛이구나. 그러면 세상의 죄가 버려지는 거예요. 죄가 점점 내 안에서 힘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맥을 쓰지 못하게 되어져 간 체질이 바뀌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읽읍시다. 20절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지금 내가 탄 보트가 점점 물에 깔아앉고 있어요. 야, 무거운 거 버려야 돼. 무거운 거 버려야 돼. 뭐 버릴까? 돈가방, 금고, 아유 버리면 안 돼. 화장품들 못 버려. 골프채 전공서적, 핸드폰, 컴퓨터 못 버려. 성경책 찬송가 있는데요, 빨리 버려라, 빨리 버려라. 교회 잡동사니들 빨리 갖다 버려라. 제일 고민 없이 제일 먼저 갖다 버리는 게 믿음이 사람들. 말씀 때문에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하다가, 야,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갈등이 생기네. 그러다 보면 아이, 교회 좀 쉬자, 다음에 가자. 막 직장생활 해갖고 처음에는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 안 먹고 담배 안 핍니다. 2차 3차 그런 이렇게 회식 문화 저는 좀 참여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신 발언해놨는데, 그러놨더니 막 눈총이 오고 막 차별이 주어지고 불이익이 생기고, 아이고야 안 되겠다. 주일이고 믿음 성수고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다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돌짝밭 신앙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다는 조건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고, 박해가 없다는 조건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 안에서만 하나님을 그만큼만 사랑하겠다는 그 돌짝밭 신앙이에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뿌리가 없어서 뽑혀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신앙. 이유가 뭡니까? 흙이 얇아요. 토양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실수 같은 것들 못 심어요. 수박, 호박처럼 큰 열매들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자가 돌을 걷어내고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줍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고, 거기서 자란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때를 따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제일 큰 강점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되게 막 화려하고 유난스럽지 않지만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애지간해서 안 흔들리고요. 여간 햇볕이 내려 쬐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저는 제일 복받은 신앙, 감사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고3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곧잘해요, 상당히. 그래갖고 이제 얘가 고3이 됐는데, 얘가 다른 과목을 잘하는데 국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영수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학원을 이렇게 가보니까 되게 좋은 학원, 국어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았어요. 이맘때 되면 특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반에 넣으면 그날 하루만 보내도 막 서너 시간 특강을 해요. 근데 딱 1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마감됐는데. 근데 그 시간에 들어가면 너무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애도 보니까 남았다 그러니까 뭐 지도 잘 됐다 하고. 언제 해요? 그랬더니 주일날 딱 애들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11시가 겹친 서너 시간 특강이죠. 그래갖고 이제 등록받는 사람이, 어머니 등록하실 거죠? 카드 주세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 시간과 겹치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랬어요? 아니, 교회야 대학 가서도 보내면 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고3이니까 더 예배 드려야죠 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멋진 멘트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더 큰 은혜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가시밭. 와, 집사님 1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이거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미모는 칭찬이고 믿음은 칭찬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안전뱅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시가 꽉 옥죄가지고 이게 막 목을 쪼아가지고 질식해서 이 기운이 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누른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읍시다.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 염려, 근심의 에너지가 다 뺏겨버려요. 항상 돈 생각에 마음에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주일 예배당에 나와 앉을 수가 없어요. 주일 하루라도 가게 문 닫으면 불안해서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주일 하루라도 일을 멈춰야 되는데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딴 생각. 지금 우리 중동부 애들 중에 2명은 지금 어떻게 연주를 할까, 어떻게 있다가 딱 서서 할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딴 생각에 꼬리를 무니까 말씀에, 예배,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신앙은 집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애들 보게 되면 놀아도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선택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예배하는 한 시간이라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 설교자를 그냥 집어삼킬 듯이 막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그 말씀에 하늘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심장에 다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 샤워 시설과 더운 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는 신년이나 명절이 되면 목욕탕을 갑니다. 큰 맘 먹고. 그래갖고 아버지들 손잡고 목욕탕을 가게 되면 맨 처음 뭐 합니까? 요즘은 좀 세련돼 갖고 샤워부터 딱 하고 씻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욕탕부터 뜨거운 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막 얼마나 뜨거운데 막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애들을 끄집어 넣어가지고 20-30분을 불려요. 뭐 얼마나 몸이 부는지. 그 다음에는 그냥 이 떼수건으로 애를 미는데 막 떼국물이 국수처럼 줄줄줄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거친 걸로 막 얼굴까지 다 밀고 나면 나중에 나올 때 보게 되면 얘가 들어갈 때 애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돼 나오죠. 뽀사시해져가지고 그냥 전혀 다른 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는 목욕하러 갑시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목욕탕, 사우나를, 찜질방을 통째로 빌려버렸어요. 야, 우리 집행부의 지혜와 정말로 앞을 바라보는 그런 복음적인 마인드가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의 가시, 염려 근심의 가시 다 제거하고 뿌리 뽑으러 은혜의 목욕탕으로 나아가는, 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목욕을 하고 좀 푸근에 담그고, 하루 지나면 막 회개가 되고, 이틀 지나면 기쁨이 있었고, 사흘 지나면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네 번째, 좋은 땅. 따라합시다. 좋은 땅. 간단하게 합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부드럽고 부들부들해가 실을 던지기만 해도 땅이 실을 푹 감싸는, 엉겅퀴 가시가 없고 토질이 깊어갖고 돌짝밭이 없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땅은요, 아무리 좋은 땅도 가만히 놔두면 땅은 굳어집니다. 열흘만 지나도 아무리 부드러운 땅도 딱딱해집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챙기질 해갖고 뒤집어 놔도 그거 열흘만 놔두면 그 뒤집어진 채로 딱딱해져갖고 애가 올라가도 안 부러지는 게 그 흙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은 뭡니까? 좋은 땅은 뭐예요? 끊임없이 호미질, 괭이질, 썰해질 당한, 끊임없이 부서지고 갈아지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땅, 은혜에 노출된 땅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열심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했어요. 그러나 은혜 못 받고 진리 가운데 겸손하지 않고 어느 순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지 않으면 이 한 주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도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여름을 살 수가 없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 못 받아봐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은혜 못 받아봐요. 아무리 옛날에 왕년에 기도 많이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강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못 박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